저는 다른 욕심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좋은 교회 세워야 한다는 욕심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심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이 다 있으시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이 원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대답할 말이 정리되어져 계십니까? 또 그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한 정답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또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한번 사람들의 종교 의식을 조사하면서 그 질문 속에 당신이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설문지를 받아서 정리하는 조사원들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그래요. 그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을 쭉 정리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빨간 벽돌 교회가 좋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은 아니시죠?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는 이러해야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라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는 이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을 교회 봉사자로 또 교회 각 직분을 다 드리고 세워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 세우는 일의 핵심이에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셨는데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고 전도자는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목사와 교사는 그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두신 것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성도들을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온전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봉사도 하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하면 교회는 반드시 정말 좋은 교회. 우리가 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다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회를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일이 그것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정신 차려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졸업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도 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전에 먼저 봉사부터 시켰어요. 직분을 드리고 교회에 어떤 봉사하는 일을 하게. 그것부터 먼저 했어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거리가 많아졌어요. 교회에 세운 일꾼과 봉사자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지나 고민하다가 제가 철저하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이 순서를 바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을 건축한 분이 미국 사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그 호텔을 건축을 했는데 이분이 호텔을 지을 때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공사하느라고 2년이 넘게 걸리고 너무나 많은 돈이 그 기초 공사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너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호텔을 짓는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하여튼 4년에 걸쳐서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국 호텔은 쓸데없이 돈 많이 들어간 건축물로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진 건물이었습니다. 52년이 지나고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부는 뭐 아수라장이 됐지만 이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조금도 건물에 손상이 없고 그 내부까지도 말짱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제국 호텔은 일본의 건축에 있어서 전설이 됐어요. 이 라이트라는 건축가는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불려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교회도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을 세울 때 철저하게 먼저 온전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 순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비로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인 저의 고민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 원칙대로 하려면 그러면 교인들을 온전케 해드리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런 원칙대로 하자면 교회의 이 많은 일은 누구에게 맡기냐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혼났어요.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해야 될지. 자,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하자니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풀 방법이 없고 말씀은 그냥 읽어놓고 그래도 예외는 있다. 이렇게 막 우겨서 하여튼 급하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렇게는 또 안 되는 것 같고 토요일 저녁 설교 마무리할 때까지도 제 마음에 말씀의 정확한 핵심을 찾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주일에 도대체 교우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가. 토요일 밤에 하나님, 그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주시는 대로만 전하는 것이니 주님께 정말 맡기고 그리고 잠은 들었는데 아예 11시 반에 깨우시고 1시 반에 깨우시고 왜 말씀을 또 그때 주시나 몰라요. 그래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번 주일 설교 잘못하면 교회 봉사자들 다 빠져나갈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 좀 봉사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온전케 하고 난 다음에 먼저 봉사하라고. 봉사하시던 분들도
나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나 이제 봉사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 온전케 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런 뜻으로 얼핏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하는 것과 완벽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삼지 않으세요. 왜? 그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평생 교회 봉사할 수도 없어요. 성도들이 완벽해지기를 언제까지 기다리며 완벽해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온전케 한다 그러면 신사 또는 또 아주 프로 또는 대한민국 1% 또는 엘리트 이런 개념이 떠올라요. 교인들 중에도 다 똑같지는 않겠지. 그래도 아주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명에 하나, 100명에 하나, 둘 그런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교회 일은 누가 하지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는 완벽하다는 의미와 달라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정말. 온전한 사람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아는 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아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한 자격이 없다고 할 정도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시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된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닐 거야.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니까 멀쩡하게 차려입고 왔지. 저 사실 술고래예요.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죠. 그렇죠? 아주 방탕하게 살고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오늘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을 향하여 온전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열에 하나, 백에 한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노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온전치 못한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옛사람, 죄 덩어리인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생명 주님이 되어주셨으니 예수님의 온전함이 우리 온전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기만 하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문제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 온전해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는 아유 목사님 뭐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뭐 알겠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나는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거하고 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이제는 온전해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고 온전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온전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온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무엇과 관련이 있죠? 결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결론 삼는 결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오셨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그랬다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이렇게 믿고 결론 삼는 결단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잘 안 믿어져. 잘 모르겠어.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도 그런다고 세월이 오래 갔다고 이 말씀이 그에게 결론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역사를 내가 믿고 결론 삼는 거예요. 자, 이미 봉사자로 섬기시는 분들, 나는 온전치 못한데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자꾸 맡겨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온전치 못한데라는 생각이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건 믿음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양육도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선택 과목도 더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여 우리의 구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님이 되셨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문제는 이제는 아멘이다. 그 진리를 결론 삼는다. 그것만 필요한 것이에요. 봉사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라는 한 가지만 분명하게 믿으시면 돼요. 내가 이제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다.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훌륭한 봉사자예요. 정말 온전케 된 봉사자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의 판단대로 보입니다. 사람을 보아도 일을 보아도.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도 완전히 달리 보여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미운 사람이 혹시 있다면 한 사람쯤 한번 꼽아보세요. 도무지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안 보이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울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다 달리 보여요. 교회의 모든 문제도 다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로 기가 막히게 서로 연합이 됩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뿐이다. 이 사실만 철저하면 봉사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서로 맞춘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고 연합되고 기가 막히게 하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겠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도시에서는 뭐 짧게는 한 석 주 또는 몇 달, 길어야 뭐 2, 3년, 그러고는 다 다른 도시로 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성경도 있어요. 신학교도 있어요. 사역자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석 주, 석 달, 뭐 1, 2년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둥처럼 사명 맡기기에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신학교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사도들은 그냥 다른 도시로 떠나가 버렸어요. 말씀 들은 지 이제 한 석 주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교회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고 에베소 교회가 섰고 고린도 교회가 섰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만 분명하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이 하나만 분명히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주님께 부탁하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선대니까 약하니까 더 주님만 바라봐요.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할 때까지 해보다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 희한한 방법을 쓰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한 자가 오히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더 유능한 자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모순이 성립이 되지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나면 약한 자가 더 좋다니까. 자기가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이 더 유능하다니까.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오히려 너무 기뻐했어요.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있고 없고는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진짜 믿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8절에 자기가 평생 사역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 봉사할 때 조심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봉사자들과 하나 되는 거. 그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봉사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 조심하고 조심할 일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자로 서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